오늘 본문은요, 그날 저물 때에라는 시간으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는 저녁 시간대를 배경으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날이 저물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요, 해가 지고 노을이 하늘에 머물다 이내 사라지는 그런 시간대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요, 잊지 못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길 만큼 날이 저무는 풍경을 보셨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석양이 지는 노을은요,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고 괜히 오늘 내가 어떤 삶을 살았나, 나는 잘 살고 있나 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이 저무는 시간은요, 해가 저물어 노을이 비치다 사라져 어둠이 내리기 전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요. 그날 해가 지는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띄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해가 지는 그 시간대에 배를 띄어 건너가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해가 지기 전까지 그날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항해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날에 있었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다루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뭘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말한다. 그러니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말씀하시지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순종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뜻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면 이 땅은 어떤 나라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어떤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써 그 창조와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말았는데, 그 단절과 끊어진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이때의 죄는요, 하나님과 끊어졌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서 어떻게 됐어요? 벗어나 버렸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타락한 채 살게 되었으니 영원한 죽음에 놓이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이 땅은 뭐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과 같이 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다스림 가운데 놓인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옮기셨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용서받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죄로 어그러지고 타락했던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온전한 자아, 창조의 질서의 목적대로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다 포함된 말이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의 다스림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로 옮겨 놓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삶을 알아야 되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요, 사장이 시작되긴 말씀,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가득 있습니다. 사장이 시작되기 전인 3장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3장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영적 가족의 관계를 맺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적 가족,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4장에 나와요.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씨를 뿌리는 비유, 그래서 4가지 밭에 떨어진 그 밭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답니다. 그런데 하나는 돌밭, 하나는 가시떨기, 하나는 길가, 하나는 좋은 밭에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농부가요, 돌밭인 걸 알고 씨를 안 뿌리고 좋은 밭인 줄 알고 거기에 씨를 뿌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먼저 씨를 모든 땅에 뿌리셨다는 겁니다. 이때요, 여러분, 농부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뿌린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뿌려진 밭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너는 받아라, 너는 나를 믿으니까 너는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골라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여 그 말씀을 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야 하냐면요, 그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여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 행해야 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밭, 가시떨기, 길가에 떨어졌다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삼고자 따르고자 할 때 생기는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통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살아내는 신실한 삶을 요구하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신 후에 해가 저물 때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배를 타고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출발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광풍을 만났더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하고 배를 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순풍이 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웬 광풍일까요? 여러분, 광풍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미친 바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부들은 바다에 익숙한데 광풍이 불었다라는 것은 그들조차도 경험해 보지 못할 만큼 위협적이고 위태로운 바람이 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수록 그 순종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순종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요, 여러분, 왠지 예수님께 속은 것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나는 순종했는데 왜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나는 순종한다고 하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 순종했더니 도리어 고난이라뇨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순풍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뿌려진 밭이 열매를 맺는 길은 장애물을 견디고 이겨내고 하는 인고의 과정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면 광풍을 통과하는 것처럼 때론 정말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를 괴롭히는 광풍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에요, 그 죄의 거색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그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중심적, 자기 안으로 굽는데요. 그러니까요, 자기중심적인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혔을 때 그걸 바꿔내기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길이 목숨을 걸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의 길이라면 우리 이 길을 왜 가야 할까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순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셨고 모욕당하셨고 수치당하셨습니다. 그 모욕과 수치가 왜 필요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드러날 때 겪는 수치심을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졌습니다. 부모가 보는 앞에서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럼 그게 죄의 수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수치를 당하셔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에 그분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가고자 할 때 일어나는 광풍들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광풍이 불었는데요, 예수님도 그 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만 보내놓고 광풍을 견디게 하신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혹 우리가 이 말씀을 제자들의 믿음과 신실한 삶을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예수님 이 배에 왜 같이 계셔야 할까요?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위험을 겪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훈련이 필요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광풍을 만나 죽을 것 같은 위험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우시는 분이시고
그분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같이 가시고자 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의 길을 걷다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어떻게 그 길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겪는 고난은 광풍도 문제였지만 사실 더 큰 불안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자들이요, 광풍에도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보십시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럼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경험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는 분과 같이 경험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걱정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왜 돌보지 않으세요? 왜 우리를 걱정해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상황. 이 상황이 제자들을 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이 불안의 경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통과 씨름하다라는 신학자 토마스 롱의 책에는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쓰나미 사건과 관련해서 뉴욕 타임즈에 실렸던 기사를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스리랑카인 아버지는 거구와 엄청난 괴력의 소유자로 요동치는 바닷속에서 자신의 목을 휘감은 아내와 장모를 끌어안고 수영을 하는 등 필사적인 노력을 했지만 결국 밀려오는 바닷물에 4명의 자녀와 아내를 모두 잃고 말았다. 그는 기자 앞에서 4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순서대로 거명하다가 마지막으로 4살 된 막내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깊은 흐느낌, 비통함, 불신으로 완전히 압도되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은 분명히 아빠가 같이 있잖아, 그러니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학자는 이 기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고통의 실제, 슬픔의 실제를 살아가는 삶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만 믿음과 신실한 삶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듯한 고통의 실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아픔과 슬픔의 실제를 품고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망우교회 성도분들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사연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저희 교회 안에는요,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으로 보내야 했던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저희 교회 안에 연세가 많아지시도록 여전히 그 자녀들을 돌보시며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그분의 삶이 있다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누가 그분들 삶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삶의 터전과 존재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에게 어떻게 믿음과 신실한 삶에 대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신 말씀에 순종했더니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고, 그런 순간에도 돌보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흔들렸습니다.
미친 듯이 몰아치는 풍랑 속 바다 위에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마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고통의 실제였기에 그들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좀 닿아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신학자 폴 틸리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 같은 순간에도 믿음과 신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움직이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영원히 지속되는 분에게서 공급되는 세상의 모든 흔들림을 견디는 힘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배에 광풍이 불고 요동치는 그 배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아픔에 소리치는 제자들, 그 배 속에는요, 유일하게 흔들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한 분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흔들림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림을 견디게 하는 힘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 속에서, 그 실제 속에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림을 견디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 배에 동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어디에 두고 왔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이 배 안에 너희들의 믿음이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배 위에 두지 않고 어디에 잘 두고 다니는 믿음이 아닌가. 지금 흔들리는 이 속에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이 필요한 자리에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저곳에 두고 이 배에 위태롭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는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분, 흔들림 속에 흔들림을 견디게 하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 흔들림 속에서 움직임도 흔들림이 없으신 그분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다시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과 신실한 삶을 끝까지 견디시고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삶을 흔들고 터전을 흔드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 흔들림을 견디게 하시고는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키며 그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망우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시고 보여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삶이 흔들릴 때 누군가는 포기할 겁니다. 누군가는 멈추겠죠. 누군가는 흔들리며 도망치고 누군가는 돌아설 때 기꺼이 생명을 내어드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진실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흔들림 속에서도 흔들림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배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과 신실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고 보여주었고 증언했던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망우교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